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예수의 시험, 우리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유혹을 의미합니다. 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유혹이, 그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 이러한 시험은 은밀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 이러한 시험은 내 인생을 흔들 만큼 큰 소리를 내며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게 만드는 시험이, 그 유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은 무엇이고,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장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걸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오늘 첫 번째 시험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그 돌아오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 즉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찾기 어려운 메마르고 척박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성령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온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바로 그 메마르고 척박한 곳,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찾기 어려운 그것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광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졌던 장소가 바로 광야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0년에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 거기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짐을 경험하죠. 그 메마르고 척박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던 바로 그 광야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 광야의 시간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척박하고 메마른 곳,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이 연단되어졌던 그 장소가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준비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의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메마르고 너무나 척박한 시간,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시간, 물 한 모금 풀 한 포기 찾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좌우를 둘러보고 앞뒤를 둘러봐도 뭐 하나 얻을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메마르고 척박한 시간,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그 시간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바닥을 봤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새롭게 연단하시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메마르고 척박하고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메마른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바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의 영성가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무엇이냐? 영혼의 어두운 밤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도 느끼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부재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그런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수개월, 때로는 수년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 라고 중세의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느낌,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느낌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부재의식을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연단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라는 사실하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광야 같은 시간, 영혼의 어두운 밤 같은 시간,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임재의식보다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감정과 느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인생에 광야와 같은 시간이 찾아왔다. 나의 인생 가운데 메마르고 척박한 시간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를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은 시간이 찾아왔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시간에 드러난 내 믿음의 바닥을 보시고
내가 정말 신뢰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깨어 계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 40일 시간을 보내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지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려 계신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 계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사실 마귀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의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먹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건 예수님께 일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라는 이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배고픔의 필요를 해결해라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해결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배고픔의 필요를 해결하라는 그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질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이것이 왜 시험이냐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해결하라. 이게 왜 시험입니까? 사실 저 여러분들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닌가요? 우리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을 하시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고 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시험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마귀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돌들을 떡이 되게 하소 당신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왜 예수님에 대한 시험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워라. 이게 왜 시험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요. 이것이 왜 시험이 되는지는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굶주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즉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이 마귀의 말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오죠? 우리 4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이 마귀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대응하셨다고 나와 있냐면,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 라는 이 마귀를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마귀의 노림수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예수님을 향한 이 말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는지,
마귀의 노림수를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마귀의 노림수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을 철회하고 오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라는 유혹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 당 너희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니까 철회하고 오늘 너희 능력으로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능력으로 너희 필요를 채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한 우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희 필요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말고 오늘 네가 너희 능력으로 너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량의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자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출애굽해서 광야에 딱 왔는데 식량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발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냐면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굶어 죽이려 하는구나.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응 원망이었지만 그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럼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만나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를 내려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개의 단서를 붙이시는데 어떤 단서를 붙이느냐? 첫 번째는 네가 새벽에 나가 새벽에 만나가 내려질 텐데 가서 너희가 그 만나를 거둘 때는 하루에 한 우매, 이건 2리터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하루 먹고 나면 충분한 분량이었어요. 그것만 거둬라. 두 번째는 어떤 단서를 내리셨냐면 안식일 전에는 내가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해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두 가지 단서를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어요. 필요를 채워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매일 내려주겠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겠다.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게 해주겠다. 그러니 한 오멜만 거두고, 그러니 안식일에는 들에 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해 두고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너의 능력으로 오늘 너의 필요를 채우는 데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라. 즉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우선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오늘 그저 너희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라 라는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마귀의 시험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와 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즉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고 선언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에 두고 살겠다고 선포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를 정말 흔드는 한 가지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버리는 인생의 시험이 무엇인지 한 가지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생존의 시험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약간 오늘 헷갈리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웰컴 투 동막골, 옛날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북한군인 국군 그리고 미군이 강원도 오지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 동막골에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있었던 해프닝을 영화화한 것인데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북한군 장교가 이렇게 동네를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이장 할아버지 말이라면 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장 할아버지가 그냥 뭐 해라 조용히 말해도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군 장교가 도대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느 날 조용히 찾아가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장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이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이장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조용히 아주 무심하듯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뭘 많이 먹여야지. 잘 먹여야지. 뭘 많이 먹여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에 앞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우선순위상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앞서는데 그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나 집중한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삶인데 그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목적이었고 삶의 방향이 목적이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오늘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우선순위를 두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그저 나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천부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무엇이 필요할 것인지를 주님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 너희가 먼저 필요한 게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만 갇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나는 무엇으로 두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나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다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야기할 겁니다. 언젠가 또 이야기할 겁니다. 제가 캠퍼스 학을 마무리하고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저는 어디 살고 있었냐면, 여러분이 제가 지나가는 걸 혹시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신성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십몇 년 전이죠. 저 우체국 뒤에 있는 빌라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앞을 제가 자주 지나갔어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여기 교회가 있네 이러면서 지나다녔었는데,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준비할 때 어디서 준비했냐? 충남대 농가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이 고개를 넘어서 충남대 농가대학 가서 거기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는 이 쌀을 담아놓는 큰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항아리 속에 쌀을 담기 위해서 담아놓은 그 바가지 그릇이 있는데 그것이 그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드륵드륵. 그 무슨 말일까요? 쌀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는데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그 무슨 말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로 맞힐 수 있는 질문만 하는 사람인데요. 무슨 말일까요? 쌀 떨어졌다는 얘기죠. 쌀 떨어졌다. 남편아, 쌀 떨어졌다. 네. 그때 당시 제 아내도 사임하고 저도 사임한 상태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참 어쨌든 쌀이 떨어진 거예요. 물론 당시 저희가 쌀을 살 돈이 전혀 없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지만, 근데 그날따라 그 항아리 바닥 긁는 소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기 전에 늘 큐티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날부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캠퍼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쌀 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쌀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쌀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 주 토요일 날 제가 다시 공부하러 농가대학 갔는데 우연히 제가 캠퍼스에서 훈련시키던 제자를 만났어요. 근데 걔는 그때 당시에 그 농가대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었던 애였는데 같이 점심 먹고 서로 얘기하고 놀다가 돌려보냈는데 갑자기 걔가 돌아가는데 갑자기 걔가 저를 헤어지고 이제 저 뒤를 딱 돌아보더니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사님 혹시 쌀 필요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쌀 필요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쌀 필요해. 우리 집 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았냐? 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농가대학 박사과정에서 쌀을 연구하고 있는데 쌀을 종류대로 사가지고 요만큼 쓰고 한 컵 딱 쓰고 폐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죠.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10종류가 넘는 쌀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천쌀, 여주쌀 드셔보셨습니까? 이천쌀, 여주쌀, 그리고 여러분 현미도 그 도종 정도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종류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신자의 삶이란 역설이구나. 신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데, 그게 신자의 삶의 역설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어린애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참 공감이 되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집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집에 가면 자신이 그 집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정말 속으로 따로 하시는 기도가 하나 더 있대요. 그 집안의 재정적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 속으로 따로 하나 더 기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대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염려하는 그 재정적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걸 먼저 기도한다는 거 참 공감이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 신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신자의 삶은 참 역설적이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 주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며 공급하며 사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과 집중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 목자로 헌신하면 영주권을 얻는다. 미국은 영주권을 얻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볼수록 맞았어요. 왜요? 신자의 삶이란 주님에 대한 신뢰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우리의 필요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분들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요. 왜요?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삶의 우선을 두고 있는가? 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삶의 중심에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능력으로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마귀의 시험,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말고 오늘 너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해라라고 말하는 마귀를 향해,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시험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겠다고 선언하시고 삶의 중심을 다시 주님 앞에 세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을 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게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목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참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봉사하십시오. 일일의 중보기도와 지역전도에 참여하십시오. 11조를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정말 오늘 나의 삶을 찾아온 생존의 문제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냥 그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세요. 다 맡겨버리세요. 민수기를 보시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사 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라.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라. 회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가 회막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라. 왜? 그리고 광야 여정을 출발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그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시고 대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생존의 시험이 찾아왔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럼 주님의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생존의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헌신하겠다는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오늘 저는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런 시험 있지 않습니까? 생존의 시험이 혹시 찾아왔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주님에 대한 깊은 신뢰로 주님에 대한 순종의 삶에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이 찾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믿으며
주님에 대한 더 온전한 신뢰로 주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